자,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네. 자, 친구들 우리 계속 사사기에 사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보드라. 괜찮아요. 좋아요. 한 글자만 바꿔보면 됩니다. 드보라. 그리고 또 기억나는 사사. 지난주 사사 누구예요? 오,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죠? 또 한 명 있어요. 에녹과 비슷한 사사. 누구요?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잘했어요. 맞아요. 우리 에훗, 드보라, 기드온. 오늘은 또 다른 사사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신데렐라 아나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 노래 아나요? 케모. 저희만 아는 건가요? 어린애들은 모르나요? 디즈니에서 다 보여주는데. 저희만. 미안해요, 가온아. 윤서도 몰라요 이거? 케모와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았더래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는 알죠, 우리 친구들? 자, 신데렐라 이 노래대로 부모님을 잃고 누구예요? 계모랑 언니들. 우리 친구들 계모가 누군지 알아요? 계모가 뭔지 알아요, 친구들? 새엄마인데 아주 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막 청소도 시키고 똑같이 밥도 안 주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계모라 하는데, 요 신데렐라도 계모와 언니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좀 불우한 환경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왕장님을 만나서 뭐가 됐어요? 완전 좋아졌어요. 네. 왕장님을 만나서 왕자님하고 결혼하면 뭐가 되지? 왕자님 꼭 왕이 되겠고 결혼하면 왕비가 되죠. 그래서 신데렐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비록 자신의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자매들, 의붓자매들이랑 계모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었지만 멋진 원장님을 만나서 나중에 삶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나온 이 사사는 신데렐라랑 과정 말고 가정 환경이 비슷했어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제목에도 땡땡땡땡땡해서 사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다면 이 이름이 바로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입다. 맞아요. 오늘의 사사는 바로 입다였어요. 입다. 누구라고요? 입다. 이 입다와 신데렐라의 공통점은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 그 배달은 형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이 입다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게 돼서 어디로 가냐면요, 돛이라는 동네로 가게 돼요.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우리랑 같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 너 이제 가. 너 다른 데로 가. 너 우리랑 같이 못 살아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입다는 돛이라는 동네에 가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얘들아, 사사가 나타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사사 입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말을 안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번엔 하다못해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요번 사사기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네가 섬기던 그 이방신들한테 가서 너네 구원해달라 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셨을까요?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마음 가운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셨고 사랑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가끔 엄마한테 혼나면,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어떻게 얘기하든가,
뭐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이러면 저도 같이 그래 나도 너 미워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도 미워하고 삐지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서도 진짜 전도사님이 주아가 미워서 야 너 미워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도 제가 나한테 밉다 하니까 저도 에이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미워라고 하는데, 그래도 전도사님 마음에 주아는 사랑하는 내 자녀고 우리 아들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또 와서 기도하고 해서 마음이 조금 아프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사 입다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렸냐면 결국은 암몬 백성들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암몬 백성들이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박주아 어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 다시 길르앗에 돌아와서 우리 부대의 장관이 돼달라고 해요. 우리 부대를 이끌어서 암몬 자손들과 싸워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입다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신 나 싫다고 쫓아내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길르앗으로 와서 부대의 장관이 돼달라고요?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면 제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 길르앗 장로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찾아갔을까요? 모르고 찾아갔을까요? 부대를 잘 이끌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싸움을 이길 줄 알고 찾아갔겠어요? 그냥 암몬 입다니까 찾아갔겠어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암몬이라면 이길 줄 알고 찾아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부대를 이끈다면 이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 부대를 이끌어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입다 자신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 내가 부대를 이끌 정도의 능력은 되겠지. 그런데 그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넘기시면 제가 이겨서 그 장관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입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것이 입다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다는 나중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문해력 아이 주아야, 하나님이 이끄시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겼다고 심판 이렇게 딱 결정하시면 이 싸움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어요. 입다는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이 택한 것을 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입다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와 싸울 수 있었겠지만 아니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쩌면 입다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엄마 아빠도 달랐고요. 심지어 자기가 배가 다른 형제들한테는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 쓰시니 전쟁에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의 배경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이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혹은 난 진짜 잘해, 뭐 나니까 이 정도 하지라는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돼요. 자, 친구들 올림픽 경기 혹시 잘 봤나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전도사님은 항상 뭐 그 전에 이 사람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어떤 전적이 나왔는지 쭉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해설사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꼭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래요. 그래서 막 기대하고 봐요. 뭐 잘은 모르지만 내가 봐도 딸 것 같아. 막 기대하고 봤는데 못 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잘하고 뭔가 뛰어난데 왜 못 따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1등하고 막 이랬는데 왜 못 따지? 지금 세계 1위라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실력보다 올림픽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따라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메달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전우사님이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너를 들어 쓰실 거야 라고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도 큰 용사인 걸 알고 장로들이 가서 우리 부대의 장관이 돼주세요라고 했어요. 어쩌면 입다도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입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먼저 했어요. 전우사님은 우리 친구들도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사들 시리즈 큰 용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 2절,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단 동편의 갓지파의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동네 이름도 길르앗인데 그 지역의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입다는 싸움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용사로 불립니다. mighty warrior라고 하는데 싸움에 능한 그런 용사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0장 8절에 보면 암몬의 18년 압제 기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사 입다가 처음부터 큰 인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사 입다를 빚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입다는 그 고통 중에 출생과 성장 과정이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전반기 인생은 거절감의 고통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1절에 보면 길르앗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매춘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매춘부인 거예요. 출생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는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마도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울 수 없어서 아버지 집에 맡겨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는 본처인 어머니가 있었고 그 본처인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자인 입다는 그 집에서 자라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돼서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에게 넌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다와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이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쉽게 말해서 너는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서자니까 우리 집에서 꺼지라는 거죠. 불행하게 태어났고 자라면서도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서 쫓겨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의 기업 이야기를 꺼내는 걸로 봐서 이때가 아마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 결국 입다는 고향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집에서 쫓겨났는데 마을 공동체에서도 아마 거절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군거렸겠죠. 그 좁은 동네에서 야,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더라. 야, 쟤는 배다른 형제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집에서 기업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더라. 등등. 결국 입다는 고향을 등지고 북쪽 돕지방으로 옮겨서 정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상처 입은 가련한 영혼인 것이죠. 이때 입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거절감에 쓰라린 고통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 또 세상에 대한 불신, 또 형제들에 대한 미움, 분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자기 비하,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입다는 인격적인 연단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고향을 떠나 돕당에 거주하는데 잡류들이 입다에게로 모여와서 어울리게 됩니다. 이 잡류들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잡것들이란 뜻인데 아마 불량배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입다가 큰 용사로 불렸는데 이것은 입다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니까 이 불량배들이 잡류들이 입다에게로 하나둘 몰려와서 그의 지도 아래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두 부류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잡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서 내 인생은 망했다.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있어. 세상 나를 버렸지. 그래, 나한테 몰려온 이 불량배들 대장 노릇하면서 나도 한번 이 세상에 대해서 불량스럽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나를 내쫓았던 고향에 가서 내가 형제들에게 복수해야겠다. 아마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성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비관하면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가꾸어가는 노력을 합니다. 잡류들, 거칠고 모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끌면서 입다는 인격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갑니다. 사실 우리가 잡류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잡류라는 것은 스스로 잡류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잡류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는 우리 주류 사회에 어울리지 않아. 왜 눈을 그렇게 떠? 왜 그런 표정을 지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너는 우리 사회에서 너희들은 주변인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잡류라고 불렀을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젊어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전국으로 쫓겨다니잖아요. 그럴 때 아둘람 굴로 피하는데 이때 사울에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데 무려 400여 명이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에서 환난당한 자, 그 시대에서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갔는데 사울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잡류인 겁니다. 다윗이 잡류인데 그에게로 몰려간 그 사람들이 잡류인 것이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정이 무너지자 이 주변인들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는 섀도우 캐비넷이 됩니다. 이 잡류들이, 이 주변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도 예수님 시대에는 잡류였습니다. 주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중요한 사람들 다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종교인들, 권력자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고요. 그의 제자들은 어부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변인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인이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님과 그 주변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변혁과 모든 개혁과 모든 변화는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있는 문제를 못 보거든요. 그러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경계 밖에 있는 주변인들은 그 문제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역사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조선시대에서 사람을 부르는 한자가 인이 있고 민이 있잖아요. 이게 차별적인 언어래요. 인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좀 예의 있게 부르는 건데 성 안에서 왕과 함께 살면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입니다. 정치인, 군인, 문인, 언론인, 상인 이런 사람들을 인이라 부릅니다. 그럼 민은 누구냐? 성 밖에 살면서 성 안에, 왕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과 의류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어민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살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은 군주가 아끼는 사람이고요, 민은 군주가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불린 거예요. 그 조선 중기의 문인인 허균이 이 민을 또 세 부류로 나눴어요. 호민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 민은 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눈다는 거예요. 원민과 항민과 호민이 있는데 원민은 원통할 원자의 백성민자입니다. 윗사람에게 끊임없이 착취당하면서 마음의 원한과 이 원한을 품고 탄식하는데 힘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민입니다. 항민은 뭐냐면 항상 항자의 백성민자입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세상은 불합리하고 어렵고 착취당하는데 힘이 없으니 우리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호민이 있어요. 호민은 어떤 사람이냐? 호거라 호자의 백성민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불합리함을 깨닫고 필요시에 일어나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고 세상을 올바로 바꾸고자 하는 용기 있는 백성이 호민입니다. 그러면 왕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원민과 항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호민은 때가 되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호민이 소리를 지르면 원민이 일어납니다. 원민이 일어나니 항민들도 일어납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호미와 괭이를 들고 우리의 불합리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이 호민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참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봉중의 동학농민혁명, 전봉중이 호민입니다. 호민이 일어나니 그 지역의 농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된 거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어요. 홍길동이 서자잖아요. 호영 호부하지 못하잖아요. 호부 호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근데 홍길동은 원민이나 항민이 아니었어요. 원한을 품고 살거나 그냥 이 체제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선의 양반 중심의 제도 사회를 떠나서 주변인들과 율도국을 세워서 이상세계를 건설합니다. 이 허균은 사실 조선 시대의 양반이었어요. 그는 또 문인이었습니다. 장원 급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개혁의 어떤 시대와 사회에 대한 개혁에 눈을 뜬 사람이었죠. 그리고 허균은 위험하다고 해서 나중에 반역죄로 사형당합니다. 입다는 허균에 의하면 호민입니다. 자신도 철저한 주변인이었고 자신처럼 그 시대의 주변인들, 그 잡류들과 내일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잡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잡류로 구분을 하고 주변인이라고 경계인이라고 우리를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변인도 없고 경계인도 없고 잡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입다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머니가 어떻든 아버지가 어떻든 내 가정 환경이 어떻든 지금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지도 않는 것들을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입다는 성경에서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선구자입니다. 그 시대를 아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쓰디신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느냐? 고난과 역경이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점점 자기 연민의 깊은 동굴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과 그냥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삽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빛된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오늘 입다가 그러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고통은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입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 몰두에 묻혀 있지 않고 자기 초월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몰두와 자기 초월은 기도의 용어인데 자기 몰두는 뭐냐면 자기 문제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 몰두에 빠집니다. 입다라면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불행하게 성장해야 했을까? 내가 만난 사람들은 왜 맨날 그 모양 그 사람들일까? 잡류들이나 만날까? 나는 왜 이렇게 북쪽 변두리에 쫓겨나 있는 것은 다 이런 사람들하고만 살아야 될까? 그냥 자기 문제에 푹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서 자기 초월로 나아갑니다. 자기 초월은 뭐냐면
자기의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초월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단계인 것입니다. 입다는 아마도 기도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를 낳고도 키우지도 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가련한 여인, 엄마의 입장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나를 집에 데려왔지만 마음 놓고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엄마와 형제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입장도 기도 중에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한편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을 주시고 싸움에 능한 큰 용사로 나를 자라나게 하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몰려온 잡류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하나님 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주셨을까? 나를 의지하고 몰려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를 자기 몰두에서 자기 초월로 인도하며 그의 인격적으로 성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잡류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지식인이었습니다. 12절부터 28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정권을 위임받아서 암몬 왕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협상하는 데 보면 무려 3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출애굽하면서 모세야 우리 백성이 지나갈 때 너희 암몬 땅, 모압 땅, 형제 땅이라고 건들지도 않았다. 근데 왜 너희가 지금 와서 너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 신이 너희에게 땅을 준다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차지하는데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너희 땅을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데 너희가 지금 우리를 18년 동안 압제하고 있다.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전쟁을 불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입다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전쟁에 앞서서 분명한 명분을 쌓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책이나 역사책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던 시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더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자기의 역사를 특별히 더 연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선동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폭력과 분열과 미움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어른들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지 마셔요. 책을 사서 읽고 학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권을 지키지도 못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주권을 빼앗겨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3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면서 붙들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발의 빛으로 내 길의 빛으로 그 선하신 뜻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또한 자기 민족을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국내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국외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심 나라입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자비가
그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의로운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입다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입다는 개인적인 상처를 극복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시대적으로는 난세 호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입다를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입다를 좀 특이하게 부릅니다. 공동체가 입다를 먼저 부릅니다. 4절에 보면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암몬이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설, 싸움에 나설 장수를 찾다가 자기들 가운데서 찾지 못하니까 문득 입다를, 큰 용사 입다를 생각해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스라엘에 변변한 장수가 없었어요. 적군과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길르앗의 장로들이 생각을 해보니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던 차에 야 입다가 과거에 보니까 싸움에 능한 용사더라. 그가 지금 빈 변방에서 그 사람들과 세를 모아서 있는데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다더라. 입다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리고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 함께 싸워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를 기다리며 준비한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입다를 공동체가 사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주중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입다의 부르심은 좀 특별합니다. 대부분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것이죠. 삼손은 좀 달라요. 엄마가 뱃속에서 삼손을 가졌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하라라고 사사로 지명합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한나가 기도하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오늘 입다는 굉장히 비천한 출신의 불우한 환경인데 공동체가 찾아가서 백성의 장로들이 입다를 우리들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부르심은 공동체의 초청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더니 각기 신학교에 온 동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딱 가졌는데 엄마가 소원을 해버렸대요. 사무엘처럼 아들을 태어나면 큰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는 그냥 엄마 때문에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석하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 같은 청년이 신학교에 가야 된다. 너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추천해서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온 거죠. 오늘 입다가 그런 케이스인 거죠. 길르앗의 장로들의 추천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추천하고 우리를 위하여 조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자기 그 몰입에만 살지 마시고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조언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조언을 기울이지 않고 어디 가서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조언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술 마시면서 술 친구나
그런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입다의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입다의 선택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사람들이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입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입다는 담대하게 암몬과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시기 때문에 입다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 부르신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국 동원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심에 낙심하십니까?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 절망하십니까? 세상의 잡류, 가족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